2장 8절부터 9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로 이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선물은 우리에게만 주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에게만 이 구원의 선물을 주셨을까요? 믿지 않는 그 사람에게도 이 구원의 선물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한 자나 해와 달과 별과 이 자연의 모든 세계를 주신 것처럼 구원을 그들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얻었습니다. 아멘이고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아니한 것 회개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하고 믿고 신앙합니다. 이런 가운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고 애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걸 가르쳐서 뭐라 이야기하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하고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알을 가르쳐서 따라서 해보세요. 지혜다.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영접하니까 나의 죄가 생각이 나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더 나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고 고백하는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알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는 것이 뭐냐? 지혜이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지혜를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요? 이 지혜를 가지고 신앙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져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중에서 여러분과 제가 얻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바로 그것이 지식과 명철을 얻게 되어지고 공의와 공평과 정의를 구분하고 행하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혜는 뭐냐? 이 지혜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지혜가 뭐냐라고 할 때 그 지혜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첫 걸음이자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 정체성을 세워나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은 누구이시고 여러분과 저는 누구입니까? 이것을 직접적으로 말하면 첫째가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뭐지요? 피조물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요,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영광을 돌려야 할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영광이라고 할 때 우리 너무 추상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 뭔지 모르고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된대요. 그래서 그 영광이 뭐냐고 물으면 글쎄요. 이게 대다수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창조해 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이것을 밝히면서 진정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야 할 영광,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는 영광이 뭐냐라고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 누구의 형상대로요? 27절 자기 형상이라고 말했는데 26절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27절 자기의 형상이에요. 자기의 형상. 형상은 형상이 돼. 누구의 형상이요? 여기 숨겨져 있는 게 뭔가요? 형상은 형상이 돼. 자기 형상이라고 할 때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성이 담겨져 있어요. 의도가 있게 자기의 형상. 그래서 이 자기라고 하는 수식어가 형상을 만들어내요. 정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형상, 다시 말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즉 목적을 가지고 목적을 위해서 나를 지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28절을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다 수와 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생육도 수와, 그리고 번성도 수와, 그리고 충만도 수와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같은 수의 개념이 있다 할지라도 생육하고 번성하고와 충만이 달라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말은 아담에게 야, 너 하와 줬으니까 하와 더불어서 아들들도 낳고 또 자녀들도 낳고 이렇게 살아, 이게 생육이지 않습니까? 번성은 그렇게 나서 집안을 만들고 가문을 만들어, 이게 번성이잖아요. 근데 충만은 뭐예요? 충만. 여러분이 충만의 글자 하나에 하나님의 모든 마음의 소원이 담겨져 있어요. 이 충만을요, 여러분 쉽게 이야기한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포도원을 1000평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야, 아담과 하와야, 내가 이 1000평 이 포도밭을 너에게 줄 테니까 잘 기르고 잘 먹고 잘 살아 했습니다. 저는 1000평이 어느 정도인지 대충 감은 잡아요. 근데 이 1000평이에요. 포도밭을 심어놓고 포도가 열매가 열리죠? 2사람밖에 없습니다. 2사람이 먹으면 얼마나 먹어요? 그럼 그 나머지는 어떡하나요? 포도주 만들어요? 포도주 만들어요? 그것도 어느 정도죠. 남으면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을 하면서 충만을 이야기하셨다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와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녀 손이 100명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1000평이라는 포도밭을 주셨는데 그의 자녀손이 100명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사람의 10평이잖아요. 그리고 포도는 제철에 딱 열매 맺었다가 지는 열매이지 않습니까? 충분히 먹고 남습니까? 그러나 남을지라도 그건 먹을 수 있는 것이기에 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충만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충만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충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후손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예정 속에서 그것을 얻고 누리며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가기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충만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그 어미함, 그 하나님의 약속의 광대함, 그 하나님의 역사의 놀라움, 이것이 다 충만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은요, 뭐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충만하게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그것을 얻고 누리면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기 원해서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충만하게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릴 영광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수고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 창조주와 조물주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과 나는 누구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왕이시고 나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라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왕과 백성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법이 있어요. 명령이 있어요. 그 법을 지켜야 그 나라 백성이 되고 그 나라 신하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 왕의 명령을 준행할 때 그 나라에서 그 나라가 그 왕이 나를 책임져 주는 것이고 그 안에서 왕이 주는 것을 공급받으며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왕이 제정한 그러한 법이나 명령을 준행하지 않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나라에서 추방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내가 그 나라를 떠나지 아니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왕이시고 내가 그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야 할 그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복음이라는 것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나의 백성이냐? 너희가 나의 사람이냐?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시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가슴에 담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나를 결정한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나타난 하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나는 무엇에 의하여 살아가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보면은 하나님은요 누구시냐? 라고 할 때 주인이시다. 나는 누구냐? 종이다. 이런 것을 통해서요 여러분 사명을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을 보니까 이 주인과 종은요 너무 냉정해요. 너무 냉정해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품삯도 없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밥도 없어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매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그의 종이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또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성경에서 나오는 충성된 종이 될 수가 있고 불의한 종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왕이시고 나는 백성이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다.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것을 신앙으로 가져가서 믿고 그 안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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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는요, 지혜가 뭐냐라고 할 때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청종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제가 볼 때에는요, 하나님을 왕으로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지혜 안에는 무궁무진한 진리가 있고요, 그리고 지식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보면은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라. 이건 뭐죠? 듣고 가슴에 품으라는 것이 아닙니까? 5절 보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6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어떤 은혜와 은총을 입혀 주시는가를 서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은 잠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 말씀에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을 다 열어놓고 그 말씀을 경청하며 청종해야 할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서 28장 1절 말씀, 1절 말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이렇게 산 사람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던 요셉과 다니엘을 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과 다니엘이 어떤 상황 속에 있었습니까? 제 몸 하나 추스리기도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어서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을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은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거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이번에 제가요, 미국 여행에서 아주 귀한 은혜를 얻고 온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앤아웃이라고 하는 햄버거입니다. 인앤아웃,
처음에는요, 가서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먹은 음식이 인앤아웃 햄버거 가게였습니다. 그때는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게 먹는 것인지 밀어 넣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행 중에서 우리 권사님 옆에 김지운 권사님이라는 분이 가이드를 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인앤아웃을 설명해 주면서 너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인앤아웃에 나오는 모든 이제 이러한 용기들을 좀 저에게 좀 얻어다 줄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이분이 직접 가가지고 말을 해서 얻어주신 것이 바로 이 앞에 있어요. 여러분, 이 인앤아웃 가면은요, 감자를 시키면 감자 그릇, 종이 그릇에 있습니다. 그 그릇에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잠언 26장 4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이게 햄버거를 싸는 봉지입니다. 이 봉지 끝에 보면은 성경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이 컵 있지 않습니까? 이 컵이요, 음료수 담는 컵이에요. 음료수 담는 컵인데 이 컵 밑바닥을 보면은요, 여기 빨간 글씨가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빨간 글씨가 무슨 글씨냐라고 할 때 나훔 1장 7절입니다. 나훔 1장 7절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또 이게 커피를 담는 그릇이에요. 이 커피를 담는 그릇인데 여기에 이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이 이제 있는데,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저는요, 인앤아웃이라고 하는 상호를 바라보고 이것을 하나하나 성경 구절을 찾아서 봤어요. 여기에서 이 인앤아웃이라는 햄버거, 이 사람이 이 기업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고초와 아픔과 어려움과 험곡을 걸었는가, 이게 바로 이런 데 다 써져 있는 거예요. 이런 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지나 다시 일어나려니와. 7번 넘어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까? 이 인앤아웃이 말입니다. 미국이 동부와 서부로 나눈다면은 서부엔 쌕쌕이라고 하는 햄버거 가게가 사로잡고 있고요. 이 서부에는요, 이 인앤아웃이 사로잡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이제 버거킹도 있고, 이제 또 더 나가서 뭐죠? 뭐 여러 가지 그런 햄버거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미국 하면은 동부에서는 쌕쌕, 그리고 서부에서는 인앤아웃. 근데 장사하는 내용도 참 존경할 만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앤아웃에는 냉동고가 없습니다. 냉장고는 있어도. 거기서는 이제 튀겨서 이렇게 쪄는 그런 감자를 파는 것이 아니라 생감자를 잘라서 그 자리에서 튀어줍니다. 이렇게 서부에서 대표적인 햄버거 가게가 되기 위해서 이 성서, 이 이름, 인앤아웃, 나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하는 이 상호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가. 그 고생이 바로 이제 감자 그릇 밑에 성구로 표현하고 있고, 햄버거를 싸는 이 종이에다가 이제 자기의 신앙을 담고 있고, 음료수를 담는 컵에다가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라고 하는 울부짖음을 거기에 담았고, 이게 커피입니다. 이게 커피를 담는 그런 그릇인데, 이 커피에는 그럴지라도 사랑한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담아서 그가 오늘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여러분, 지금 미국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종교의 평등이죠. 그래서 기도도 공개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공개적으로 파는 그런 음식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은 넣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이것이 무슨 내용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써서 이렇게 파는 이 마음. 아무리 버거킹이 있고요, 맥도날드가 있고요, 이런 전 상호가 이제 남발한다 할지라도 항상 법적이고 항상 사람이 가장 많이 몰리는 것은 인앤아웃이고, 이 인앤아웃이 서부, 미 서부의 곳곳에 이제 있는데 주인은 단 한 사람입니다. 이 정신을 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직경하면서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붙들어 주시고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이것을 두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어렵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알고 말씀을 믿지만 그것을 실행하기가 참 조건이 좋지가 않고 나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렵다고, 이제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는 바입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탐구할 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 속에 있었습니까? 내가 은혜로운 찬송을 많이 부릅니다. 그런데 은혜로운 그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얼마나 경험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도 그렇고 오늘 믿는 이들도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문이 열렸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주님께 나의 형편과 사정을 내어놓고 부르짖을 때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노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했을 때 제일 먼저 부른 것이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쓸 때 제일 처음에 불렀던 것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이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할 때 제일 먼저 불렀던 이름이 뭡니까? 주 예수요, 여호와요,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하나님의 이름은 그들의 생애 삶의 문이었었고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간관계 끊어지고 인생길이 막혀서 깜깜해지고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능력이 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런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어떤 부분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부르짖어야 할까요?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내 형편과 사정을 내놓고 부르짖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주간을 열어가고 한 주간을 살아감에 있어서 섬김이란 차원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섬김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왜 섬김이냐라고 할 때요,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요, 또 우리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요, 그리고 이제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섬김의 현장이 이 세상이에요. 이익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섬김을 생각할 때에 섬김에 산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 부담이고 우리 안에 있게 된 것이 고단함 아닙니까? 섬김만 생각해도 부담이 와요. 섬기려고 하다면 고단함이 와요. 그리고 섬기려고 한다면 내 안에 갖춰져 있을 것이 겸손이죠, 배려지요, 격려지요, 손해를 감수하는 희생이지요. 이런 마음의 자세가 갖춰지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섬김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섬기려 하다면 갈등과 싸워야 됩니다. 내가 겪을 아픔과 싸워야 됩니다. 때로는 그 사람 볼 때 역겨움이 있어요. 그 역겨움과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싸울 수 있습니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내가 문제마다 나타난 것, 그것을 가지고 부르짖지 않고 어떻게 내가 이런 섬김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사명의식이 고치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요, 내 형편과 사정을 내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원하심을 감당하시는 새 힘이 내 안에 주어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에게 어떤 부분을 섬겨야 할지 생각하시면서 섬길 때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딪힌 문제를 기도의 제목과 내용으로 삼으면서 그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가,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체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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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에겐 주의 이름이 있고 그 이름 안에는 주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귀한 체험이 우리들의 입속에 나오는 간증이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셨다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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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